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좀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하나님 당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때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기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 아닙니까? 무엇인가 내 삶 속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 알고 계시고 나 기억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한 단계 더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 기도하는데 기도하며 오로지 목적은 자기인 사람, 혹시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신앙생활 오래 해왔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걸어왔는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기억되지는 않으실까요?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너희 제사 드리는 거, 너희 번제 드리는 거 내가 쳐다보지도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건 그럼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정말 감격하실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야, 그렇지,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도 넓어지고 인격도 변화되어지고 주변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예민해가지고 사소한 일 하나에도 마음 픽픽 돌아져가고 혹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우리는 늘상 우리들의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지가 아니라 오로지 일방적인 쪽으로만 생각하며 그냥 하나님 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에 아, 좋다, 거기에 혹시 머물러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한 기도, 그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구원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부정한 직업이었고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에 민감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직업 가진 사람 부정한 사람이고 그 사람 만지는 거 다 부정하고 그 사람 만나는 사람 다 부정하고 마치 부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숙주처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는 너무나 당연하듯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그 순간
당시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부정해 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만졌던 그 여인이 정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이미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았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예수님 만난 성도라고 한다면 직업 때문에 부정한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이미 정하게 만드셨을 하나님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사람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유하면서 자신의 사역들을 해나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혁신적인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생각으로 사람들 속으로 찾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마음과 이 생각은 기존의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다가 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밑에 깔려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율법의 근본 정신 속에 있었던 그 의미들 속으로 다시 돌아갔던 거지,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창출해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들여다본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혁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어떻게 뜯어 고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본 생각으로 돌아가야 우리들 가운데 가장 온전한 혁신의 모습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분명한 길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조금 뜯어 고치고 예배의 형식을 열린 예배 형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주는 거, 그게 혁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근본적인 메시지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원 마음들을 이야기하며 알아가는 그것 자체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가장 분명한 혁신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그거에 맞춰서 성경을 바꾸어 나가고 자신들의 틀에 만들어 나갔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베드로가 취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길이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혁신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일들 이후에 10장에서는 바로 연해서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접속사가 하나 쓰이는데 대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냥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장이 끝났고 10장이 되어지니까 내용이 나누어지는 거야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질 때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이 그냥 하나의 통째로 된 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무두장이의 집, 그 사건과 고넬료의 사건을 연하여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들이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는 겁니다. 무두장이 시몬에서 있는 것 같은 유대인이지만 죄인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던 그의 삶을 뒤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한 사람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알아갔던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혁신과도 같은 일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은 또 다른 혁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제는 이방인에게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땅끝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논쟁이 일단락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을까? 오늘 저희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 로마식 이름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에 소속된 사람이고
또한 그를 백부장이라고 그의 직업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km 정도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주전 2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건축되어진 도시입니다. 마을이 있던 곳에 도시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이 없는, 어쩌면 항구가 들어설 수 없는 모래밭에다가 돌을 따다가 바다를 메워서 만들어 놓은 아주 획기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 가운데 당시에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의 관저와 총독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본디오 빌라도의 집무실도 이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유다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고 군사적인 거점이 되어줍니다. 당시에 가장 빠른 배로 15일이면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니까 이곳의 지리적인 위치와 규모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달리아 부대가 배치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당시에 로마 사람들 군대를 구성할 때 로마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들의 정규 부대가 있는데 동시에 식민지 지역에서 고용한 용병 부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사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병 부대를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로마 이탈리아에서 직접 부대를 데려다가 그곳에 주둔시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용병들 언제 배신할지 모르지만 이탈리아에서 데려다 놓은 그 사람들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남다른 로마의 군단병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1000명의 군단병이 당시에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100명을 통솔할 수 있었던 백부장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로마스러운 도시,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주둔해 있던 곳,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유대다울 수 있는 요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스러운 도시였고 그 도시의 이름 또한 가이사랴였습니다. 헤롯이 자신을 유다의 분봉왕으로 세워준 로마의 황제의 호칭을 따서 그 도시를 만들어 놓고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명명한 것을 보아서 그 도시는 분명하게 로마화되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이었고 로마의 군인이었고 로마 군인 장교였던 한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에 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신이 가이사랴에 배치된 이후에 그 지역,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식민지 사람들인 유대인들을 통해 처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열심하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외의 지역으로부터는 이 사람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을 데가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다. 황제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가이사랴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되어지는 집회 가운데 규칙적으로 참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할례 없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쩌면 그냥 참관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대단한 믿음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신을 그가 경외할 수 있다는 것,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 평범하게 당시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 속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권을 가지고 싸울 뿐만 아니라 신과 신들이 맞닥뜨려 싸우는 전쟁으로 많이들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가 이겼습니다. 자신들 로마에도 살아있는 신이 있고 로마가 섬기는 다른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서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어쩌면 고넬료의 특별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냥 수많은 신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 나가서 많은 구제와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또한 열심했습니다. 오히려 정복한 정복지의 군대로서 수탈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구제하며 그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고넬료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의인이라라고 22절에서는 또한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이 어구를 보게 되어지면 디아판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 그리고 앞에 전치사 디아를 통해서 이야기 되어져서 우리는 항상이라고 보는데 직역해보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상황들, 모든 여건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쁜 일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뭐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 봐야 될 건 언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더 열렬하게 아니면 더 간절하게 찾으십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들 벌어져야 막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시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들 가운데서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그냥 흘러 넘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믿는 우리들의 자세가 오늘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데 그 모습은 바로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슬픈 일이든 그것이 웃을 수 있는 일이든 그것이 그렇지 않은 일이든 때로는 화나는 일이든 때로는 나로 절망하게 하는 일이든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일지 모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일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고넬료가 그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4절 가운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구제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목청껏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되어질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 부분까지도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천사는 나타나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구제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졌다는 겁니다. 기억하신 바 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 기념물이다, 기념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넬료의 그 기도와 그 구제가 어땠길래 천사는 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너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치 기념비와 같이, 기념물과 같이 그렇게 기억되었다고요.
여러분, 기념비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워지지 않고 기억하고 늘상, 어쩌면 그런 의미일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념비처럼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있다고요. 고넬료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가이사랴로 배정받고 와서 하나님 처음 알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의 기도와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마치 기념비처럼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나의 기도가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도와 나의 삶이 어떻게 그분께 기억되어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주여 주여 한다고 기억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고넬료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억하셨던 그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은 또 하나의 혁신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이 유대를 넘어 땅끝으로 가는 여정을 바로 이 사람을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본문 가운데 살펴보겠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혁신의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가십니다. 그의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 그리고 12사도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분명한 거라고 그들이 아주 공회에서 인정하고 나갑니다. 그 사건의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아니 복음 전하는 여정 가운데 이제 아예 기념비가 되어질 사람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내 목소리 높여서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오로지 이야기하며 그러길 바라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희생해가며 헌신해가며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혁신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쩌면 그 고넬료 유대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깊이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원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나가서 식민지 사람들에 대해 구제하며 베푸는 사랑의 모습으로까지 그는 나갈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그런 혁신적인 일들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혁신입니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전에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념비적인 그런 준비들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래야 사용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인 아니어도 상관없을지 모릅니다. 유대인 아니어도 상관없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어도 주님 손에는 상관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넬료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고넬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신 그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에게 한 가지 부족한 부분들 어쩌면 강권적으로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지극히 유대인들로부터 전에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율법, 그것들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려는 그의 진실한 모습들,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이셨습니다. 근데 아직 고넬료는 그 부분에 대해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그로 하여금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히 계획되어진 은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해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벌어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의 본문 가운데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 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지금 우리들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기억되고 계십니까? 주님 섬긴다고 하고 주님 온전히 따라간다라고 하고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은 다 챙겨야 되고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은 다 그대로 가져가고 나는 전혀 변화되어져 있지 않은 그 모습 가지고 가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려 가고 있습니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의 삶을 드리며 나갈 때 때로는 마음 찢으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과 그 여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혁신을 이루어 가시고 뭔가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누군가를 정말 옆에 두시고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실 때 누군가를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데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떠올리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게 오히려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마다 다른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다른 모습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해내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떠올리실 수 있는 사람,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떠올려지고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질 수 있는 사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나가실 그 선하신 일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때로는 혁신과도 같은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 원동력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추억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다스려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그렇게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